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말씀 전한 후에 참 많은 분들이 본당에 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하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눈물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도 또 뜨거워져서 끝까지 남아 계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또 안수 기도까지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 이제 역전된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됐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냥 카톡 너무 은혜롭게 보내주시니까 그걸 읽으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도 저한테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카톡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 역전되기를 소망하고 있구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또 역전시키실 거니까 우린 그냥 가만히 앉아 지켜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그냥 멀꿀머니 쳐다보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번에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요. 그분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 먹으시면은, 계획하시면은 하시면 되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굳이 한 명을 찾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그 한 명은요,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재능이 있거나 실력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남들과 달리 용기 있거나 또 담대한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거나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이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를 쓰시기도 하고요, 나이 많은 노인을 쓰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은요, 툭하면 실수합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아 하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지 그냥 택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뭔가 하다가 잘못되거나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그 신속, 정확, 효율 혹은 가성비, 여러분 이런 거하고는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그게 훨씬 더 빠른 일이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완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그냥 뭐 효율을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신속, 정확, 효율, 가성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쭉 끌고 나가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시기로 마음먹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일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오,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세워지는 그 사람을 더욱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이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이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모세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를 찾아갑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어요. 백성들의 노역은 가중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모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바뀌고 이제 역전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금방 나왔는데, 금방 실패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거 똑같이 다시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안 된다고 투덜거립니다. 못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투덜거린다고 해서, 우리가 망설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바뀌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하시기로 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세의 경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으시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도 그것을 느끼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것을 자꾸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모세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 번 더 그에게 알려주시죠. 7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바로에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자신이 다리를 다스리고 명령하고 또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수많은 노예들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한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치면은 일 안 하고 와서 뺀질거리는 놈이에요. 혹은
바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기껏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장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반면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신적인 존재라고 믿고, 아니요 그냥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바로의 입장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도요, 바로 앞에 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방금 전에도 괜히 맞섰다가 철저하게 당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하고 자신의 관계고, 바로 앞에 선 자신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말 한마디 딱 하면 바로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감히 맞설 수 없는 상대라고 모세도 생각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이들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바로는 결코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신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순종하여서 다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는 콧방귀 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재앙들이 이집 땅에 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사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그것을 대언할 뿐이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역할을 다시금 재조정해 주시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됩니다. 모세가 자꾸 입버릇처럼 말하지만은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으면 되는데 또 자기가 잘해보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 말이 막 들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좀 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엉클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모세를 돕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그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것을 아론에게 전달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정리해서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한 사람을 세우시지만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좀 버겁다고 느껴질 때,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 뭐예요? 용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300 어중이 떠중이 죄수 없이 걸린 300명. 근데 여러분 기드온 혼자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은 기드온에게는 300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면서 네가 이제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너의 대언자를 내가 세워준다. 그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들을 착착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져요? 아니지요. 4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 둘 단계를 착착 밟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마 잘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반대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인데 이러면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모세가 난리 나죠. 또 얼마나 또 원망을 하면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아시고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일을 쭉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것에 저항하는 저 바로의 마음까지도 내 손아귀에 있다. 내가 그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 손에 있고 내가 조종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그 유명한 이제 그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그 회의를 하면서 이 금요 기도회 때 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목사님 다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재앙 하나씩 하다 보면 이게 10개인데 그럼 10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중요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고 기도 중입니다. 지금 이 10가지 막 2재앙 뭐 8이 재앙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재앙을 그냥 한 대 묶어서 9가지 재앙을 한 대 묶어서 이렇게 넘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 왜 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로 인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저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애굽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후의 계획과 진행 사항들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이전에 몰랐던 막 깜짝 놀랄만한 놀라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내용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은 큰 틀 안에서 이것들은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된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내가 다 알잖아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새로운 거 없습니까?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했는데 안 됐는데 그걸 또 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세는 지금까지 늘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해요.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불과 오늘 이 말씀 하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나는 그러니까 못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니까요. 계속 그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나서 그들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 못한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했던 모세였는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여러분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볼지어다, 다른 말로 뭐예요? 생각해라, 이해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명령을 하는지를 네가 보아라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 갔어요. 하라고 하면 하긴 하는데 마지 못해 해요. 마지 못해.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잘못되면 바로 와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니까 뭔가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긴 하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뭘 하지 않았던 겁니까?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고, 하긴 했지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고, 하긴 했지만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들의 스케일을 완전히 뛰어넘는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 눈으로 보이고 내 눈으로 파악되고 내 눈으로 봐서 이해되는 그분이 하나님이면 저는 그런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 없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영의 눈을 사용할 수 있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볼 때 비로소 비전이 생기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는 사람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너희들에게서 어려운 것도 아니요 너희에게 먼 것도 아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쉬운 것이요 가까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겁니까?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말을 그냥 내뱉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보게 되는 사람이요,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방법을 보지 못하면,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일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일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 지금 어딘가에서 어디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7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굳이 지금 여기에서 성경은 그들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데에는 열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을 굳이 성경이 밝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이 돼서 내가 뭘, 내 형편에 이걸 뭘, 내 건강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아니죠.
모세의 나이 80세에, 아로나의 83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어쩌면요, 그의 인생 83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어쩌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십시다. 이해하십시다. 여러분, 만약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면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부임한 지 넉 달 됩니다. 세보니까 제가 취임 예배를 드리고 딱 100일 되는 날이 26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100일도 안 됐습니다. 아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나 같은 종을 동수원교회에 보내시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고 생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저는 동수원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영성이 있고, 훨씬 더 실력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훨씬 더 성숙돼 있고, 어쩌면 우리 교인들을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보다 제가 더 실력 있기 때문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더 신실하기 때문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지만 저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보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왜 지금 이런지를,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지, 반대로 왜 이것을 막으시는지를 말입니다. 내 직장과 일터와 내 가게의 일들,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지금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저 대학을 보내주셔야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하심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우리는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우리의 이들의 온통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우리는 다투고 싸울지도 모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